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4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었어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유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4가지 명령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4가지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한 증언을 한 자들인데, 그 선한 증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그 선한 증언, 그 증언을 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가지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4가지 명령은 내가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장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사장님이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전무가 또는 부장이 직원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은 그 말이 뭐예요? 사장님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명령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1, 12절에 보면은 그 4가지 명령을 지켜라 라는 말이 쭉 나오고 나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근데 그 명령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거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서 오늘 본문인 15절 16절이 나온 거예요. 금방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쭉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나요. 이거를 흔히 영어로 독설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송영.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드리는 찬양. 보통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책들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 지키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실 때까지 이걸 지켜라 라고 말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끝날 때에 축도로 끝나듯이 송영을 넣고 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머지 붙어 있는 대목은 얘기가 끝난 건데 이거는 아마 후대에 덧붙였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이야기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거는 후대에 덧붙인 거야. 이 앞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4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지켜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가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하고, 기약이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명령 지켜.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죠.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15, 16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 대목을 제가 헬라어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헬라어에 맞춰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요, 오늘 본문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요. 그라는 단어만 있고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이시리니예요.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기반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시간에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준단 말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복되신 그리고 유일한 능력자 또는 주권자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그는 왕들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 그는 유일한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진 자. 근데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복되시고 유일한 능력자라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왕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유일한 죽음 없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고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력이 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지금 3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그는 복되신 그리고 유일한 능력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라는 단어로만 나와요. 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유일하신 주권자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 신명기에 나오고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신명기 다니엘서 시편에 나오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시편 출애굽기 다니엘서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설명이 바로 그 전에 나왔던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는 복되신 그리고 유일한 능력자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자, 지금요,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의 시간에 기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없고 나타난다라는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시간에 그가 보이실 것이다. 뭘? 뒤에 따라오는 거는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복되시고 유일한 능력자시라는 거, 왕들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장 구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하냐면, 자,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다시피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자들, 그렇죠? 끝없는 논쟁과 족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네 가지 명령을 지키게 해. 이 명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야. 자, 그러고 나면 하나가 걸리죠. 뭐가 걸려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갈등이 왜 생겼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어요. 믿는데 왜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맞고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같이 지키는 게 낫지. 뭐 다 지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할례 좀 받고 음식은 좀 가려 먹고 절기도 좀 지키고 이런 몇 가지만 하면 안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게 갈등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보았던 14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명하노니 이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 지켜.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지.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디모데전서 지금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전서 끝날 거거든요. 맨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네 가지 명령을 지켜라. 이거 내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다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같으면 뭘 덧붙이겠어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은 거야 이거죠. 이 말을 덧붙여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맨 끝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신 명령 지키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에게 보이실 거야. 하나님이 복되고 유일한 능력자라는 거,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서 지금 내가 주는 이 명령을 너희로 지키게 할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는 복되신 그리고 유일한 능력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복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복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자꾸 해석을 하냐면,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을 생각하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되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로 사용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거의 5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다 딱 2번 빼고는 다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가 받는 복을 말해요. 근데 딱 2군데, 여기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그 복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오늘 본문인 6장 15절. 아니요, 거기서 조금, 여기 보시면은 1장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6장 15절이잖아요. 이 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복된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유일하신, 이 유일하신이라고 하는 거는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일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역시 형용사예요. 그리고 그게 and,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죠? 세리와 죄인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죄인인 세리, 핸디아디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인 주권자, 능력자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그냥 보셔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걸 핸디아디스로 해석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일한, 항상 대부분 뒤가 먼저 뒤가 꾸미는 말로 나오거든요. 유일한 복이신 주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주권자, 능력자라고 하는 이 디나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에서 온 단어예요. 능력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뭐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이 저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뭘 기대할까요? 우리 교회에 좀 멋진 건물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소양을 만난다. 그럼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혹시 소양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주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자를 만나게 되면 그 능력자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어떤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복된, 복이신 주권자, 능력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 주권자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복이 되는 유일한 존재,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모습이 지난 주일날 보았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안 가도 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 LA만 지배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뭘 찾아요?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게 해달라고, 내 포도나무에 열매 있게 해주고, 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내 차고 안에 차가 여러 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 모든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잖아요. 뭐를요? 어떤 하나님을요? 하나님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져요? 이번 월드컵 보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가 나왔더라고요. 카보 베스테인가? 저기 아프리카 어느 바닷가에 있는 섬나라래요. 축구 잘하던데요. 근데 몰랐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봐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의 시간이 되면 보여주실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겠다,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이 보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보자고요. 두 번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 파란색 다시 보여주세요. 그는 왕들 중에 왕, 그리고 주인들 중에 주인.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코데시인데, 코데시, 코데심, 단수, 복수를 연달아 쓰게 되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그래서 코데시 하나만 쓰면은 성거룩 또는 성소. 근데 코데시, 코데심,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쓰면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바실리우스, 그리고 복수형, 그리고 주인 큐리오스, 복수형.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에 아주 흔한 지극히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 중에서 진짜 왕, 그리고 너희의 주인들 중에서 진짜 주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 땅의 대통령은 트럼프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한 절반쯤은 한국가 있잖아요. 그 한국 땅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 최고 진짜 왕. 그리고 주인.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니지만, 신분이 종이 없지만 사실 우리 종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의 종으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하나님은 유일한 복이신 능력자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것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이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왜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6장 4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6장 4절과 5절에는요, 쭉 뒤로 가셔야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나오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 밑에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밑에 거는 나중에 보여주시고 지금 위에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 교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거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왕들 중에 진짜 왕,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진짜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주인들 중에 진짜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교만해서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목사는 나보다 높고 장로님은 나보다 높지만 집사는 나보다 낮아. 왜? 나는 안수 집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만큼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니 권사님이란 분이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툼을 불러온다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는 날. 어떤 날이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 그 날을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이 아까 보았던 그 파란 글씨에 그는 유일한 죽음 없음을 가진,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없음,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거나 멸해지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거 갖고 온갖 해석들이 나와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6장 13절 말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선한 증언을 우리가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한 증언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선한 증언,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생각하는 곳이라고요? 아니요.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를 하면서 몇 번을 거듭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셨는데 그거 요한복음만 써놨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라고만 말하는데도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만 마태마가 누가는 대답 안 했다고 나와요. 그럼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서 내가 억울하게 끌려왔잖아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지금 사형을 시키겠다고 바깥에서 폭도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괜히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그래, 야, 네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넌 죽는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상황들을 읽어보면 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손 씻어버리고 내 책임 아니야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그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더라. 이거 보여주는 거고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진 기준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나오겠지만 이 바로 뒤에 갑자기 마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하게 나누어 주고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석책들은 다 여기서 끝난 이야기인데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당신의 때가 오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신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요.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말을 할 때에 이미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소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가 아니라, 교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그의 때에 보여주실 것이다. 그의 때는 이미 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죠. 이걸 재림대로 밀어버리시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나중에 천천히 이루어지겠지 하는 도망갈 자리를 파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강도 한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앞에 임했음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종이 되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